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대됩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사는 산 모든 것들 성령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성령 시즌2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저희가 예배 좀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저희는 꼭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 가운데 부분은 예수님, 마지막은 성령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죠.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성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믿으면요 서로 교통합니다. 성도들이 죄사함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산대요. 그 마지막이 멋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대주의적으로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나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일하고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기도죠. 기도 없이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 영어를 해야겠죠.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기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짐. 우리 삶은요 전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있죠. 그냥 일상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직장도 아이들도 건강도 삶도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내가 한 줄 압니다. 그러다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나중에 끊어지면 붙잡아 주심이 놔져요. 그러면요 예전에 그냥 누리고 살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병도 생기고 물질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깨닫는 거죠. 그냥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었습니다. 이 붙잡아 주시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시 붙잡아 주시고 더 기도하면 붙잡아 주심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성령 안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였고 성령 받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핍박 가운데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에 갔죠.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전제가 깔리죠. 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마리아인데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우상들만 가득한 그런 곳인데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기 나만 있는 곳인데 아니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제 저녁에는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군대 간 청년 있죠.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편지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적어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제 마음에 매일매일 하나씩 써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성령이 생각을 주시고 아니면 상황적으로 인도하심도 있지만 급하시면요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오늘 여러분 삶에 주의 사자가 임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듯 직접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래요. 여긴 북쪽인데 그건 자기 생각으로 간 거죠. 사마리아에. 근데 성령이 남쪽으로 가래요. 반대 방향 완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반전된다고요. 난 이쪽인 줄 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턴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회개라 그러죠. 방향을 바꾸심. 그리고는 순종하고 갑니다. 남쪽 예루살렘 왔던데 그죠? 그 밑으로 가사를 내려가 갔더니 거기는 광야라. 하필이면 인도하는데 광야로 간대요.
전도하려면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로 가든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그런데 주의 사자는요,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인데 광야로 가래요. 가끔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는 광야인 것 같고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가서 봤대요. 여기 일어나다라는 말이 달리다 굼 들어보셨죠? 얘야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아이에게 죽어가는데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다라는 말은 쿰입니다. 쿰. 쿰은 무슨 뜻이 담고 있냐면 견디다, 이루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고, 하여튼 일하러 가셔야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로는 기노마이라 그래요. 기노마이. 헬라어로. 그래서 이 기노마이, 피하다, 행하다, 그다음 만들어지다. 그래서 쿰, 기노마이 이 두 가지 합치면요, 일어나다는 결과가 뭐예요? 케이르가 됩니다. 케이르. 케이르가 뭐냐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여기 나오고 그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말은 그대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순종인 거죠. 순종해서 가서 보니 그 다음 27절 이하의 일들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 갖고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야 이번엔 또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재정부 장관입니다. 재무장관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넷인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답니다. 예루살렘에. 충격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실은 내가 계획하고 연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다 살피시고는, 야 내가 오늘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사람이 있어. 네가 글로 가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고, 또 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라는 곳에 일어나서 갔더니 야 생각지도 못한, 이거 빌립은 꿈에도 이런 생각 못합니다. 맨날 사마리아 유대인들 전도할 생각만 하지.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시는 거죠. 광야인 것 같으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계획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모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면 성령 안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 있다. 우리 애들이 내가 볼 때는 막 부족하고 바보 같고 성령 안에 있다.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이 마치 광야 같고 기도하면요, 성령 안에. 그 성령이 일하시는 선교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 그럽니다. 미쇼데이.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계신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이 이와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나를 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미쇼데이라는 거예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관심하여 보시는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언어도 다르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갔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뭔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내 조건, 내 상황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이 예배하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예배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예배해라. 광야를 지나든 군대를 가든지 어든지 가든지 네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 그러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이 빌립을 준비하시고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 마치 바늘 하나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만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우리 애들이 배우자를 만나나? 다 만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시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다가 뭘 가지고 가요? 예배 끝났더니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것도 어떤 말씀? 이사야의 글. 그것도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하고 뭘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와갖고 뭐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아, 이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갔더니 풍부가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빌립이 달려가는데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마주치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뭔 말인지 아는 언어이나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가갖고 빌립이 내가 이거 깨닫게 해줄까? 이해시켜줄까? 그랬더니 좀 설명 좀 해달래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지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었도다.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읽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더니 성령이 그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길을 가다가 자기 스스로 물이 있는데, 야, 물까지 준비하신 거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도다. 내가 세례를 받는 일에 무슨 걸리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답도 37절 없음. 뭐예요 이거? 성경 사본을 발견했는데 37절이 지워졌거나 떨어져 나갔거나 여러분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없음. 근데 이게 빌립이 대답이 되는 거죠. 세례 받는데 뭐 걸리는 거 있느냐? 없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거 있죠. 무오설, 문자 무오설.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없음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견했다가 찢어지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주의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 영감설로 읽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설. 성령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죠.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없음.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도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에서 있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그쵸? 광야에서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다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뭐를? 마음을. 근데 어떤 마음? 복음. 우리 안에 복음을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뭐를 살피신대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성령이 중보할 때 여러분의 상황, 통장을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있으려면 뭐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 나 이방인이야 아니면 나 사마리아 있어,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만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감찰하고 살펴주신다. 그러니까 이 엘로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하여 뭘 준비하셨어요? 이사야의 글. 이거 되게 중요한 걸 가져가는 거죠. 오늘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은요, 다 손으로, 필사본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으로 치면요, 집 한 채 값이랍니다. 이때 성경책은.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왕의 신하니까 이거 아주 귀한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선물로.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불교 쪽에 관심이 있어. 그럼 거기서 뭘 줘? 불상 같은 거 주겠죠. 이거 갖고 가라고. 아니면 맨날 술집만 가시면 갈 때 술 주겠죠. 우리나라 뭐 대통령 가서 그런 거 받아오대.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 그럼 관심 있는 거 귀한 거 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성경, 이사야의 글 너무 귀한 거 주는 거죠. 그 여러분이 관심을 뭐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배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 가지면 하나님 이런 걸 주시는 거죠. 근데 맨날 세상 노는 거 먹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거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이거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성경 말씀 준비해 주셨고 그럼 누굴 준비해 줘요? 사람. 그 다음 빌립. 네 수준에 딱 맞는. 내가 볼 때 이 빌립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언어가 되든지 에티오피아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어. 사마리아에서 급히 보내시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를 넘어가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뭐 이때 뭐 하늘문이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와 이게 세례가 이런 아름다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의 종합 예술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종합 예술이다. 이건 정말 이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엘로이와 이 미슈오데 이 모든 야 이거 종합 예술이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 아니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매일 교회에서 여기 은혜 받아야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야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좀 있다 여러분 해가 뜰 거예요. 나가시면 불어오는 바람과 집에 갈 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감찰하신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종합 예술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예술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 안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과정 철학자가 얘기했죠. 근데 이 과학 근대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술은 뭐냐? 모든 것들의 종합이 시간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모든 게 종합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이 상황 모든 걸 가지고 예술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종합 예술이다.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야,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야, 성령이 그 다음부터 끌고 가요. 빌립, 네 일 끝났어. 너 이제 네가 할 길 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세례받은 자를 또 인도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디오피아의 첫 열매. 이디오피아의 첫 영혼 구원.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또 이 이사야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이 만남, 이 짧은 크로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우리 애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그냥 한번 나갔는데 거기서 이런 복을 만나고 저기서 갔는데 이런 복을 만나고 하여튼 핸드폰 꺼놓고 사는 것들은 그냥 복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카톡 꺼놓고 막. 근데 하나님하고 카톡을 열어놓으시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면 야 문자 보냈잖아 너한테 빨리 가라고. 그럴 때 일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시즌2. 성령 시즌2. 성령이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모함을 있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누구? 일어나서 가서 보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에 순종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자꾸 내 생각, 주변의 사람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야.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펴서. 근데 이상한 말씀 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하나님 여기 광야인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죠. 어제는 35차 온정 나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옷 뭐 이런 거 보내주셔서 그래도 모아서 강화도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제가 11시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11시까지 오라 그런 이유는 삼계탕 사주려고. 주일날 신방 갔다 삼계탕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목사님 사줘야지. 대기 인원 많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바보같이 맨날 오던 길도 잘못 들어서 맨날 오던 길도 잘못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가갖고 또 한참 있다 1시간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목회는 잘 되냐 그랬더니 형님 어제는 교회 방수를 했습니다. 네가? 아니요. 저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여름 전에 방수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방수한대요. 야 잘 됐구나. 그럼 또 뭐 좋은 일이 없냐 그랬더니 어느 큰 대형 병원에서 와갖고 저희 교회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의료 선교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도 차려주고 거기서 와 대단하다. 또 모든 거 이거 주신 거 갖고 또 받아야 할 거예요. 처음에 강화도 들어갈 때 그 섬에 그분이 강화도 옆에 있는 또 섬이라고요. 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맨날 울어요. 도시가 그립다고. 틈만 나면 차 몰고 나오면 교인들이 전화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맨날 와서 농사 짓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럴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할 때. 교회를 사랑해. 난 그냥 거기서 죽어야지. 그럼 말씀 읽고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요 말씀 안 읽으면요 내 아픔만 보입니다. 내 아픔. 내가 30대에 여기서 썩어야 된단 말인가. 맨날 울어. 근데 우는 게 자기를 위해 우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교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 교회의 아픔. 그럼 교회를 위해 울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하루는 여러분이 되게 조그만 교회예요. 교회 사무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나다가 보니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사무실로 쓰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사무실도 없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럼 누굴 보내주실 거야. 근데 하루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펴서 읽는데 주께서 다 준비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날 쯤 누가 한 분이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본죽 회장님. 거기 본죽 뭐 그런 카페 있거든요. 거기.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고 찾아오셨대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컨테이너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생긴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다 예비하시는. 네가 뭐 할 때?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가 붙는 거죠. 계속 강화도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방수도 와서 해주고, 처음에는 청년일 때, 결혼 안 할 때, 그러면은 막 청년부들이 여름마다 와서 하고, 얼마 전엔 그 교회 건물도 정리됐어요. 이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이는 그 동네 섬에 아이가 그 집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다고요. 말을. 언어가 딸리고. 맨날 기도하고 했더니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키도 이만큼 크고 막. 뭐한데 축구선수 된다고 지금. 거봐 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린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펴서 읽고 아멘 하면 감찰하신 하나님이 네가 저 교회 가서 방수해줘라. 니네 병원에 가서 해줘라.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종합예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방수를 내가 했는데 나는 내가 왜 그래요? 거긴 작은 사이즈인 우리는 애매한 사이즈죠. 근데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우린 더 큰 일을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직 기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시즌2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긴 광야인데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말씀 붙잡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가자마자 말씀 펴서 읽고 힘을 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판으로 옮기시고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이 이제 인도,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 우리 성도분들이 이 경지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종합예술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세월이 지나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종합예술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새벽에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아름답게 이렇게 일하시고 종합예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봉 누리는 성령 시즌2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였더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야, 너 저 광야로 내려가거라. 예루살렘 밑에 가사로 빨리 가. 왜 광야까지 인도하십니까? 갔더니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사야의 글을 갖고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놀랍게 일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시즌2를 경험합니다. 엘로이 살피시고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또 모든 것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교.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내려갑니다. 말씀을 펴서 읽는 자리에 찾아와 일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옵소서.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 성령 시즌2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